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탁하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우리의 국민이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회복이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과 순결이 이 땅에 선포될 수 있는, 먼저 선포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경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짐의 참 복음과 말씀과 진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이 민족에 먼저 풍성하게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나라를 선택하여 주시사, 내가 너희들에게 의탁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탁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것을, 모든 것을 지키고 가르쳐야 하는 것을 지성 명령을 받았사오니 이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열정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 성장이,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받는 민족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마다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이사이마다 거룩하고 순결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선권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백성이 먼저 잘 사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백성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의 찬양하며 고백하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민족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경제가 잘되며, 그러므로 정치가 잘되며, 그러므로 사회가 잘되며, 그러므로 가정들이 잘되며, 그러므로 자녀들이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레위기 말씀 가운데 우리는 7개의 치명적인 죄를 끝나면서 이제 캠퍼스마다 이제 자유본문으로 한 주간 이렇게 나는데, 하나님께서 참 무슨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레위기 말씀이 참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생명의 삶과 우리 큐티를 통하여 이 레위기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잘 간직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라는 것은 와이크라일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부르셨다. He have called. 그래서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이제 성막을 지르는 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두 달 동안 이제 성막을 짓기 전에 이제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희막에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말씀한 것이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리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이 레위기 안에 신앙과 교리의 기초는 이 레위기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고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레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어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전에 있었던 것이 주님의 계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이게 조건적인 언약이죠.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씀을 지키면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말씀은 지키면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 그리고 참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 너희들의 내 말씀을 지키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못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거를 못 지켜갖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키버스라고 하죠. 이 열쇠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거룩함의 홀리네스 코드라고 말하는데, 이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한다는 것은 깨끗한 의미도 있지만은 이러한 깨끗함의 힘을 갖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위에서 산다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set apart,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이것은 내가 구별됐어, 이거를 내가 잘 간직해 갖고 구별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같냐 하면은 참 우리 집에는 아들이 셋인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말하는 것이 딸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이제 참 부모로서부터 받은 옛날서부터 받은 보물 뭐 이렇게 반지 뭐 이런 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딸이 있었으면 다 줘야 되는데 하고서 이것이 구별돼 갖고 준비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 이거 다 네 거야 이렇게 하고 했는데 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받았냐면 맏며느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맏며느리한테 이렇게 이것을 내가 구별됐으니까 너한테 이제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해주기고 이것을 준비됐고 set apart라는 말 자체가 이것을 이제 준비돼 갖고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갖고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너희들 구별됐다는 것을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축복된 너희들을 살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이거를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별된 것들을 이제는 믿음 안에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 마음속에 우리가 참 예배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된 결단이 있다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니 나도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것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따로만 보관한 것들을 이거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내 거야. 오늘 우리 세례 받으면서 간증한 것은 이것을 자기가 오랫동안 나 같은 선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된 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은혜구나 하고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부터 인해 너희 하나님 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 다니는 모든 생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 관한 규례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없는 생물 사이를 구분하기 위함이라.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라는 뜻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분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분된 삶을 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이 이건 교훈으로만 이루어지고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이런 그 계명을 받았는 다음에 이제는 그 율법으로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법들이 제사법들을 갖다 5가지를 줬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줬어요. 이런 죄에 대해서 각각 이 때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법도 있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드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로 드리는 제사법이었다는 것을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하면은 내가 참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회막 앞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따라합니다. 내가 회막 앞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네.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내가 회막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밖에 서 있을 때에 참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볼 때 보면은 너희들은 흠이 없는 소를 갖고 오려는 황소를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막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가져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형통함을 누리고 왕같은 제장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그 단계가 하나의 참 산 가운데 회막 앞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첫 번째는 가축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가축을. 여러분, 가축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domesticated animal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야생 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키웠던 1년이나 이상 키웠던 어린 양이나 어른 연사 그리고 그 안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잘 지켜본 재물을 주님 앞에 갖고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갖고 왔다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잡아서 갖고 왔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전냐 그 회막 앞에서 이 사서 갖고 왔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 보고 참 밑에 사람한테 나 이게 오늘 제사 드릴 거니까는 가서 좀 갖고 와 이것도 아니고 자기가 집에서 잘 지켜보면서 1년 동안 지켜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구별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산 제물을 드릴 때에 준비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여러분 그 전서부터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참 올드 패션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의 이렇게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로서부터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항상 준비되는 주일을 드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참 저 전산으로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헌금통에 쑥 넣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은행이 닫기 전에 먼저 가서 잘 돈을 갖다 바꿔다가 그 돈을 갖다 보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투에 넣어갖고 이렇게 구별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냥 드린 그것도 이제 그렇지 못했으면은 그 많은 이렇게 돈들 중에서 참 새 돈만 이렇게 골라갖고 이렇게 구별돼갖고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막 앞에 서는 사람들을 보면은 회막 앞에 서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주일 맞아? 오늘 주일 맞아? 오늘 토요일이야? 주일이야? 이러면서 예배 가야지 이렇게 오지 마시고 그 바로 전날 해가 지면은 마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막 앞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흠이 없고 수컷을 드려야 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별된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드리기 전에 충분히 마음속에 안정을 가지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참 준비된 산제물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세 가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회막 앞에서 서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은 안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갖고 와서 안수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를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안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냥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마음속에 펑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간증 가운데서도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 저 말씀이 목사님이 반드시 딴 관중들이 있는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하고서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잘 아시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들이 와서 안수했던 순간들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그리고 안수라는 뜻 자체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수했다는 것은 일행의 재물, 우리 짐승을 갖고 와서 흠없는 양에다가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 죄를 덮어 씌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한국말로는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은 덮어 씌울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자뿐이 없네 그냥. 이게 이제 좀 어색한 말이지만 이 덮어 씌울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덮어 씌울 줄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에게. 그리고 그 덮어 씌움으로 인하여 그가 하신 일을 더욱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속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남미에서 자라갔고요. 남미에서 자라는 것이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면 다 모르는 거야. 난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어떠한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하면 나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런 거야. 이렇게 손을 턴대는 소리예요. 이거 뭐냐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잘못했는, 이거 탁탁 털면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네가 그랬지 하면 난 모른다 그러면은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훔쳤지 그러면 나 모른다는 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너 거짓말했지 하면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참 우리가 참 잘 적응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우리의 가운데 내가 그때 할 말을 안 했었어야지, 내가 그 행동을 안 했었어야지, 그런 죄의식으로 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덮어 씌우고 그에게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묶임과 여러분의 눌림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질병들을 그에게 덮어 씌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수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맡겼으니까는 이제 나한테 그거 그때 잘못했지 그러면은 마귀가 와서 너 그랬잖아 하면은 이렇게 하신 여러분이 돼요.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 달리는 것은, 다른 종교는 죽을 때까지 제사를 드려야 되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면은 끝까지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러분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황소를 갖고 오는데 그 멀리서부터 데리고 와야 돼요. 염소를 갖고 와야 되고 비둘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 갖고 오는 과정에 다리 부러졌어 봐요. 물에 빠졌어 봐요. 흠이 있어 봐요. 돌이 튀겨갖고 이제 흠이 생겼다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 건너왔으면 건너가야 돼요. 다시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그걸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덮어 씌울 수가 없어요. 안수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는 덮어 씌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만들어줬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앞에 서 있지만은 우리도 회막 앞에 서 있어요. 하지만은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잡아야 하며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때는 잡을 때, 여러분 짐승 잡아본 적 있어요? 저는 저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 남미에서 살 때 토요일날 아침마다, 토요일날 점심에는 꼭 닭 볶음탕을, 이 닭을 이렇게 끓여. 그래서 그 당근도 넣고, 그리고 감자도 넣고, 그리고 양파도 넣고 해갖고 꼭 토요일 날마다 이 닭볶음탕을 먹었어요. 이거를 먹는데, 근데
아침마다 그 닭볶음탕을 먹으려면 저가 닭을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토종닭이 맛있다고 해갖고 닭까지 기르면서 그 닭을 토요일마다 잡았어요. 근데 닭을 잡을 때마다 이게 닭을 비틀어야 되고요, 그리고 목을 따야 되고요, 그리고 털을 뽑는데 그냥 뽑는 것도 아니라 뜨거운 물에 담가갖고 털을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를 갈라야 되고 장을 파놔야 되고 아주 너무나 어글리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그게 싫어갖고 언젠가는 내 동생한테 너 목 잡고 있어, 나는 몸을 잘 잡을 테니까 내가 내려칠게 하고서 그랬어요. 내가 몸을 잡고 내 동생은 목을 잡고 그리고 나는 내려치는데, 근데 내 동생이 그 목을 잘못 풀었어요. 내가 찍은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그 전에 찍으면서 풀어갖고 이 닭이, 목 없는 닭이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피가 온전히 그냥 내 동생이나 나는 다 피투성이에요. 피투성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 진짜 아직도 그거 생각하면요, 이제 꿈에 나타날까봐 진짜 무서워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옛날에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이러한 것이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언제 한번 네팔에 피사드리는 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 피제사를 드리는데 그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비려요. 제가 이제 많은 냄새를 맡아봤는데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 냄새가 제일 그냥 엮인 것이 뭐냐면, 그것은 사람 죽었을 때 태우는 냄새하고요, 그리고 피의 비린 냄새.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피를 흘리게 하고 죄사함을 지게 했을 때 이렇게 볼 때, 왜냐하면 피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상징된 피가 우리는 그냥 생각한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게끔 준비됐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껍질을 벗긴다 그랬어요. 껍질을 벗긴다. 여러분, 짐승의 껍질을 벗길 때 쉽게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부분대로 벗겼기 때문에 굉장히 구별되게 벗겼는데, 누가 벗겼어요? 제사장이 벗겼어요? 누가 벗겼어요? 우리가 벗겼어요? 제사장이 벗겼어요? 예? 안 읽었구나. 이번 주에 큐티 안 하셨구나. 우리 장로된 되실 분들을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시네. 우리가 벗겨야 돼요. 우리가 벗겨야 돼요. 제사장이 벗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벗겨야 돼요.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이 껍질을 다 벗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는 억울하면요 옷을 찢었어요. 그것이 이거에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죄와 세상의 억울함과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짐에 참 용서 못함을 다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인재 속에 있기를 전하고 예배드리기 기쁩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요. No, 그거는 벗긴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가, 속죄라는 것이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다 너희들은 구속을 위해서 준비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루이 스미드라는 분이 이 이미지가 있는데, To forgive is to set a prisoner free and discover that the prisoner was you. 참, 속죄받고 용서를 받은 것은, 이것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갇힌 자가 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고 이것이 용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냐?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두 가지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려고 온 것이다. 섬김으로 왔고 첫째는, 두 번째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를 위하여. 그러니까는 이것이 대속물로, 영어로 말하면 이 ransom for many라고 말 있어요. 랜선이라는 말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내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화를 많이 보면은 납치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딸을 납치했든가 아들을 납치했든가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찾아가서 내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내 대신 나를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대신 갇혀 있겠다, 내가 맞겠다, 내 대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랜섬이라는 거예요. ransom for many. 이게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대신, 내가 죽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목사님이 말해서 성경에서 말해서 그냥 지식으로 있는 것보다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대신 죽으셨게 했다는 것을 실감나게끔 느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잡으며 소를 잡으며 염소를 잡으며 비둘기를 잡으면서 여러 번 실감이 나게끔 했는데 그들은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도 이거를 모르면 그냥 머리만 있으면요,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 피부적으로 이걸 느껴야지, 아, 이것이 구원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참 구원해 주시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진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감나고, 그리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우리의 삶에 회막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안수함을 갖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각을 떠야 되는 사람이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오셨고, 그리고 이게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자발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voluntarily. 자발적으로. 내 인천 오늘있게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 자체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자발적인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성경 말씀 배우십시오, 1:1 하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강조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마음에, 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망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도를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뭐를 하셨던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뭔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배워서 지키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교를 갈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면 죽어. 근데 이제는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면 죽어는 같은 힘이 있지만, 하지만은 너의 속에 너의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역동력이 여러분 안에 움직일 때 행동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손에 들어가고 자발적으로 선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형제가 셋인데 다 남자인데,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개구장이에요. 놀기 좋아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언제 너 잘못했지 하고서 매를 딱 들려 그러면 우리 셋이서 다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맞기 전에 다 이유가 있어.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는 다 맞아야 되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요 할 때, 왜냐하면 나 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떼야 될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 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언제 셋 중에서, 내 형제들 가운데 셋 중에서 누가 맞냐 하면요, 우물쭈물 대는 애들은 맞더라고요. 우물쭈물 대는, 근데 이유를 대는 애들은 안 맞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운데, 산 가운데 이유가 당당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저도 이유가 당당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 10장 6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좀 길지만 시작.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 책을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앞에서 주께서는 제물과 허물과 번제와 속죄들을 원하시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을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만드셨습니다. 단 한 번에 그가 자기가 단 한 번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와 레위기야 이게 율법으로 인하여 다 알지만,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지 않으면요, 매드릴 때 맞아요. 여러분들은 답이 있어야 돼요. 너 맞아야지 할 때, 나 죄인입니다 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참 언제 그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가졌을 때 아, 이것은 죄이다, 죄이니까 내가 맞아야 된다는데, 맞기 전에 여러분들이 답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제사 드렸습니다, 나는 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답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데 없으라 했는데 흠이 있는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내가 각을 뜨라 그랬는데 엉뚱하게 딴 데를 각을 떴고, 안수하라 그랬는데 안수하는 척을 했고, 그리고 회막 앞에서 너희들은 그 갖고 오기 힘들으니까는 너희들은 와서 사람들한테 양떼를 샀고,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은 맞아야 될 때 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답은 성경을 통하여 줬어요. 그 희생의 대가가 이사야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으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과 불안정과 그리고 아픔들을, 병들을 그한테 맡길 수 있는, 한 번에 드린 제사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답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맞아야 돼 할 때 맞아도 쌉니다 하고서, 하지만 잠깐만요 이렇게, 자 따라합니다. 잠깐만. 그렇게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맞아야 되지만, 하지만 주님이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곤피아다멘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습니까?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하여, 첫 번째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받은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물을 만족을 시킨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러분들이 그 향기를 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향기를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향기를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참 오늘 있게서 진짜 하는 말이, 우리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피택 장로님들은 우리 배우든지, 그렇죠? 가르치든지, 그리고 뭐죠? 떠나든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 다 알죠? 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떠나든지. 이게 그냥 내가 강조해서, 우리가 강조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단의 불을 태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을 그곳에 계속 타고 있어야 하고 거저해서는 안 된다. 아침마다 제사장은 나무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다 화제물을 지방에 있는 부위를 불태워야 한다. 그 불은 제단에서 계속 타올라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타올라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타올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제사를 드렸다, 황소를 드렸다, 그리고 양을 드렸다, 염소를 드렸다, 그리고 참 비둘기를 드렸다, 고운 가루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하는 그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가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불이 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완전히 지속적인 헌신과 충성이 있으며 헌신의 불을 태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 성령님의 능력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단에서 계속 타올라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 다가옵니까? 불 꺼진 제단이 범제단이 아닙니까? 다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불을 붙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향기로운 예배를 되기를 원하고, 불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껍데기를 버려주시기로,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의 멜기세덱의 반찬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단에 드리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히브리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